마가복음이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는 거 아세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길진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별의 세간에 한 있어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죄인의 세리들과 함께 잡수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구약은 잘 모르지만, 모른다고 하면 막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던데 그렇진 않고요. 좀 잘 몰라요. 근데 구약이 훨씬 더 쉬워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이 훨씬 더 쉬운데 신약은 예수님이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왔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왔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뭐 마음도 안 두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갈 거, 밥 먹고 갈 거 왜 왔냐 말이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왜 왔냐 말이죠. 이 잔치에 왜 왔냔 말이죠. 예배 때 왜 왔냔 말이죠. 왔으면 뭔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두드러 맞으러 왔나 하면서 학교에 혼나러 왔나. 그게 왜 혼나러 왔어요? 뭔가 하나 얻어가야죠. 배워가야죠.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왔냐는 거지.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니까,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누가 데리러 왔으니까, 가자 했으니까, 이 억지로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 헌금하는 게요, 거룩한 겁니다. 교회 물건을 보고 뭐라 그러죠? 교회 물건. 성물이라 그러죠.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만큼 거룩하다는, 교회에 있으면 TV도 그렇고 풍금도 그렇고 이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뜻이죠. 성물이라는 게 구별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하는 거, 내 봉투를 찾는 거, 이런 거 다 거룩한 행동이에요. 거룩한 겁니다. 얼마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마음을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게 문제인 거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룩한 행위. 여기 나올 때 뭐 죄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던 뭐 건강하던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면 뭐 의인이 쓸데없죠. 건강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사가 필요해. 진짜 여러분 건강합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 건강하세요?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13절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럼 바닷가에 늘 계셨다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바닷가에 계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라고 말해요. 다시. 다시는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죠. 그죠? 어떤 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없죠. 그렇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자, 예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나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죠? 다시 큰 무리, 이거 나오잖아요.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어요.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기 원하세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여기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 심령수가 있으면 안 되고, 인간 목사가 있으면 안 되고, 인간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네, 맞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야야, 여 땅사래, 오늘 이거 묵자. 야야, 그거 좀 알아봐봐라. 맛집. 점심 좀 먹어야 되니까 그 맛집 좀 알아놔봐라. 오늘 커피 뭐 먹을래? 아메리카노 먹을래? 카페라떼 먹을래? 대추차 먹을래?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간 이유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네. 다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말 할 때 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세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새로이 다듬어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 이어서. 우리가 책 읽을 때 그렇잖아요. 책갈피 딱 꽂아놓고 그까지 읽었으면 딱 꽂아놓고 다시 책을 볼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회복이라는 뜻이 좀 떠올랐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찌됐든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명. 그죠? 가르치고 계시죠. 뭘 가르치셨을까? 뭘 가르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가 멈춰졌다면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하다가 만 것들 있습니까? 하다가 만 것들. 주님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 계속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닷가에서 설교하면 100% 못해요. 저는 실외로 나가면 설교를 못해요. 발성도 안 좋고요. 제가 산만해가지고 나가면 못해요. 실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딱 모여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좀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만약 공원에서 하잖아요. 저 잘 못해요. 제가 알아요. 제 자신을. 전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바닷가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4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만지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위치에 있더라. 아멘. 자, 바닷가에 또 나오죠, 그죠?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닷가였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도 소리도 잠잠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안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죠. 내 마음의 모든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질까요, 안 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잠잠해지겠습니까, 안 잠잠해지겠습니까? 잠잠해지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뭘 가르치셨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이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한 의와 기쁨과 평안을 모인 무리에게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의와 기쁨과 평안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무리들은 아마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진정한 제가 고등부 때 제 동생 고등부를 내랑 같이 안 했죠. 못했죠. 고등부 때 보면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딱 제가 주일학교는 정말 좋은 데를 나와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일학교 근데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많지만 딱 두 분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사모님 되신 김 선생님, 그 다음에 남모 선생님인데 그분은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엄청난 감동을 주셨던 분들이 두 분이.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항상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찬양 인도하기 전에 항상 인사를 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면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항상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같이 보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 안 합니까? 샬롬 해보세요. 샬롬. 우리 같이. 양옆에 샬롬. 이 보면 이게 옛날에 차인표가 이거 했던 거 아닌가? 이거 가사롭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했어 샬롬을. 샬롬이 무슨 뜻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뜻이죠. 평안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네. 우리의 진정한 샬롬은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하셨습니까 이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죠? 예수님으로 평안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었을 때 식사하셨어요. 배고플 때 식사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평안하십니까 이 뜻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을 거라고요. 엄청난 위로를 받고 샬롬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도 위로가 없고요. 어딜 가도 샬롬이 없습니다. 지루하고 지긋지긋합니다.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샬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의 믿음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요, 저기 있는 것도 아니요, 거기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마음에 있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렵죠, 그죠? 네. 어려워요. 이게 신앙이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날에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아, 내가 작정하고 이번에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하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하고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성경 공부 때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만 국한된 곳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 이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걸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여기에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비상한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차가운 감정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죄인이 용서되는 나라. 죄인을 용서하는 나라. 죄인을 받아들이는 나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죄인을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와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근데 반대로 약한 자, 비천한 자, 볼품없는 자, 개만도 못한 자를 통해서 강하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옵시고. 뭐라고 나와요, 주기도문에? 큰일 났다, 에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팍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소망이라고 말했어야 돼. 근데 그게 쉽게 나오지 않죠. 신앙은 무궁무진하고요.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지만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막 하고 계세요. 끝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군지, 하만이 누군지, 아수에로 왕이 누군지,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에스더가 누군지. 안다고 내가 떵떵거릴 수도 없죠. 아는 내가 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서 이번 주에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가? 아니더라고. 내가 이 사람보다 잘생겼을까?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특정한 누구를 내가 딱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가? 나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은 게 없어. 전혀. 이때까지 엄청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엄청 교만하게. 누구 특정한 걸 생각해 보세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 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가? 생각했을 때 안 나아. 나은 게 없어. 낫다면 그게 착각이야, 착각.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다 베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끄는 사람은 우리죠, 그냥. 뭐이카노 이거 훅 불 끄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를 섬겨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은밀하고 아주 위대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기에 이리저리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를 덤으로 얻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진실로 회개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잊어버리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지나가다가 그의 아들 레위가 중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라. 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굽니까? 마태죠. 우리 수준은 너무 뛰어납니다. 이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가 없어. 너무 뛰어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똥줄 탑니다, 진짜 막. 일주일에 설교를 5번 해야 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막. 대충 준비할 수가 없어.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 누구? 갑자기 이런 분은 뭐야로? 싶은데 맞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나를 따르라가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레위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마음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겠어요? 나를 쫓으라 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따릅시다. 여기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한 분만 따라온나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니를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 없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믿습니까? 네, 남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남자가 씨를 주는 것 같죠? 그 씨가 원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남자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 씨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2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늘 지옥만 생각했지. 밖에 나가면 교통지옥, 직장 가면 지옥, 사람들 만나면 지옥, 지옥만 생각했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우린데 뭐. 집에 가도 지옥, 밖에 나가도 지옥. 응? 진정한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까먹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지치고 힘들다는 말은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없는 영혼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그랬더니 세리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를 따릅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았죠? 가문의 똥치라는, 그 다음에 모욕적인 수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내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님만 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은 안 하지만 나를 따르라. 그 안에 의미가,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따랐다는 것은 내 걸 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내 책임져야 돼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이왕 교회 오셨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내가 당신한테 다 걸었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다 뺏어가야 그렇게 할 거예요? 싹 다 뺏어가야? 내 꼴 나야 할 겁니까? 명령이죠, 명령. 나를 따르라.
근데 내가 따르고 싶다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믿음이 없는데 따를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잘 생각해 봐도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구하라 그랬어.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어. 무조건 구하라 그랬어. 근데 안 구해. 구하라 했으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한다니까. 그 계속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니까. 아, 기다려봐라. 한판 탁 터질 거다.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게 여기 사람 만나고 저기 사람 만나봤자 돈만 쓰는 거지. 그 돈으로 애들 과자 사주라고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른이 왜 있는데요?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라고 애들이 어른이 있는 거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죠? 따른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태를 욕할 수 있습니까? 세리를. 아무리 이 시대에 욕먹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쁜 짓을 그래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마태를 욕할 수 있어요? 욕 못하죠.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의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이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고려장. 그게 뭐죠? 부모 갖다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풍습처럼 내려와가지고 실제로 법이 돼버렸어요. 법이 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승인가? 나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엄마 없고 막 버리러 가는 거야. 가다가 어머니 내가 좀 밑에 내려갔다 올게요 하면서 딱 내려놓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야야, 네 길 아니 잡쁘게 나뭇가지 내가 다 꺾어가 땅에 떨자놨다. 그 가는데 엄마 버릴 새끼가 어딨어? 그때 법이었어요. 법. 버려야 돼. 부모. 노부모 버려야 됩니다. 근데 몰래 데리고 와서 봉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해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뭐라 했어요. 문제 3가지를 냅니다. 제가 2가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가 딱 기억나요. 새끼를 꼬아서 새끼를 만드는데, 새끼 줄을 만드는데 탄재로 만들어라. 이랬어요. 이거 못 맞추면 너를 정복하겠다.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듣고는 야야 그것도 모르나? 새끼 꼬아가 태아 뿌면 되잖아. 죄로 만든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딱 그래가 중국 정상한테 이야기했더니 막 아들이 막 3가지 문제를 다 통과하니까 한국은 절대로 정복하면 안 되는 나라구나. 이래가지고 명령했어요. 그 조선을 절대로 정복하지 말라고. 근데 다른 왕들이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막 정복하다가 조선이 아니구나 고구려구나. 막 정복하다가 막 을지문덕한테 뒤지게 터지고 막 이러잖아. 박살납니다 중국. 지금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애 새끼들 살리기 위한 겁니다. 못하다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못해. 아주 물론 어른들이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고집 세고 자기 생각 안 바꾸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못 따라가더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김장 하라 해보겠어. 김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반찬 하나 만든다고 하면 뚝딱 막 의회 만들어냅니까 여기서. 봐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이러면 식사 준비하라 하면 막
칼 집어 던지고 막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난리 납니다. 근데 어른들은 해내더란 말이지. 근데 왜 우린 주님을 안 믿는 걸까요? 내가 니한테 먹을 걸 주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데 왜 안 믿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쇠가 빠지게 사는 겁니까, 왜? 맨날 힘든 겁니다. 맨날 피곤하고. 1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은 누굴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 때문에 오셨죠. 세리처럼 인간 구실 못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불쌍한 인생들, 돈밖에 몰라서 나라 팔아먹고 가족 팔아먹는 개만도 못한 인간 군상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마디로 천한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은혜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예수님이란 사람이 그렇게 잘났는데 왜 친구들이 죄인밖에 없냐? 왜 병자들밖에 없냐? 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밖에 없냐?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냐? 왜 좋은 데서 안 먹고 왜 쓸데없이 이런 짓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과 나라의 치욕이며 가문의 수치를 상징하는 세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고명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기 왜 온 겁니까? 에?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데 그거 안 있고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목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안 있고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린 여기 왜 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불러서 왔어. 예,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불러서 왔겠네요.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전적인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원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질된 사람들이죠. 외식과 위선과 거칠애가 대단한 분들이죠. 탁월한 분들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속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어 조사를 받아도 시침이 떼입니다. 시침이 제왕입니다. 제왕. 예를 들면 전화했죠? 전화 받았죠? 이러면 전화한 적 없고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아, 전화하고 전화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인정 안 하죠, 절대로. 너 이거 했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좌파들이 그렇잖아. 우리는 막 순진해가지고 막 다 이야기 예쁘죠. 없는 거에 다 이야기. 하나 물었는데 막 10개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은근히 찬성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여기 왜 왔죠? 죄인들이 엄청 많은데 부정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 왜 온 걸까요?
예배하러 왔을까요? 설교 들으러 왔을까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죠, 열심.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쫓는데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안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취미로,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찾아보죠. 창세기래. 잠언 26장. 잠언 26장. 구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939페이지.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오로지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르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죠.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죄인 때문에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사람을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신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죄인을 부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죄인을 부르는 이유 두 가지. 그렇죠. 죽을래? 살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벌 주는 겁니다. 예.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살리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은 어느 쪽일까요? 살리는 쪽이죠. 살리기만 할까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되게 해줍니다. 딴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서울 가고 포항 가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아무것도. 기다려보라 해도 안 돼. 부산 가도 안 돼. 회 드시러 가. 아닙니다. 가셔야지 뭐. 그게 내 직업인데 해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오늘 제가 끝나고 맛있는 거 드릴게요. 맛있는 거. 하나에 4,500원짜리 한 봉지에 7만 원짜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눈이 번쩍 띄죠? 그 내가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 있다. 죽어보면 가겠네. 열심히 안 했어 그래. 예. 자,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렇죠? 살리시죠. 잘되기도 하시죠. 진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우리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의
벗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사랑 없으면 저거 막 또 결핍돼가지고 비실비실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을 듣고 믿고 알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다운 예배자가 되길 그분은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병들어도 됩니다. 쓸모없어도 됩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의사, 주치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주시고 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벌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가 건강하니까 주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진짜 건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거부하는 자, 마음으로 안 믿는 자,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교만한 자, 회개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화장실 갔다. 네. 화장실 가세요. 예.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진짜 건강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비꼬는지도 모를 거야, 이 인간들은. 아유, 잘하고 계시죠. 그럼 진짜 잘하는 줄 알아.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한다. 그럼 진짜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흉내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만 추구하는 짝퉁 의인이죠. 짝퉁.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 누누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빠, 시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듣고 와 오래 지은 있는 자는 영생을 심판하여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네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의 포로에서 우리 어떻게 됐죠? 자유의 소망을 가진 자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사망에서 뭐로 바뀌었죠? 생명으로 바뀌었죠. 죽어야 마땅할 영혼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죠.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뀐 거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